예, 제가 지난 주 중에는 제가 저를 사랑으로 나 길러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사랑으로 희생을 하시며 보살펴 주신 그 아버지 어머니의 추도일을 맞이해서 제가 고향 대전을 찾아 형님 가정에서 동생 가정내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추모하며 추도하는 예배를 드리고 제가 아버지 어머니 산소를 먼저 간 동생이 있는 추모관에 이렇게 다녀오는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참 목사로 살면서도 가족들 혈족들을 위해서 그리고 부모님을 추모하며 보내는 그 행사에 의미 있게 다녀오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아들과 그 손주들을 데리고 아버지 어머니가 잠들어 계신 산소에 성묘를 갔습니다. 저는 무릎이 아파서 산소에 올라가지 못했고요. 가족들만을 보내면서 거기서 가족들이 성묘를 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근데 저희 마음속에 한 가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기에 잠들어 계신 아버님, 어머님이 계시는데 아버님은 제가 결혼도 하기 전에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아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하고 나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애를 사셨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러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런 아버지의 생모습이 아버지의 마음이 그 성유하는 아내의 마음이 아들의 마음이 손주의 마음이 어떨까 그런 마음이 떠올랐고요. 그 이제 어머니는 좀 더 오래 사셨기 때문에 두 아들까지도 같이 보았기 때문에 두 아들과 아내는 어머니를 보았기 때문에 시어머니를 보았고 할머니를 보았기 때문에 그 어머니에 대한 어떤 마음이 어머니가 어떻게 생기셨던 분인지 그리고 어떻게 그 생애를 사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돌보며 자기들 손주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이런 모습이 떠올랐을 것으로 여겨졌어요. 참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주의 종으로 천국 복음을 전하며 살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가족들에게 가장 유익한 정말 그 부모님의 추모일을 맞아 추도일을 맞아 그 추모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어떻게 하는 것이 나의 아내와 나의 두 아들과 며느리와 손주들에게 그리고 그 이제 형님 가족과 그 조카들에게 동생 가족과 조카들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추모 예배가 될까? 어떻게 그 혈족들에게 내가 하는 것이 무엇을 지금 해주는 것이 장차 미래를 위해서 어떤 게 가장 중요할 것인지를 깊게 깨닫는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시어머니, 시아버지 얼굴을 보지 못했던 그 할아버지, 할머니를 보지 못했던 지금 그 손주들이 볼 때에는 정말 그 할아버지가 데리고 와서 성묘를 하라니까 성묘를 하고 있으면서도 할아버지에 대한 기억 그리고 오늘 그 보면 증조 할아버지가 되는 분의 기억 그리고 손주들에게는 그 보면 증조 할머니에 대한 기억이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여기에 잠들어 있다고 하는데 안 계신 것이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저희 아버님, 어머님은 분명히 살아계셨고 그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 제가 태어나서 이 땅에 왔고 그분들의 보살핌을 받아며 제가 자랐고 성장을 했고 그분들의 사랑과 희생 속에 지금 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성묘를 가면서 그 어린 대영이에게 선조들 같이 들었겠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참 너희들이 지금 성묘를 가는 이 할아버지의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서는 본 적이 없지만 그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가 계셔서 지금 할아버지가 있는 것이고 할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아빠가 있는 것이고 아빠가 있기 때문에 지금 너희들이 있는 것이다. 분명히 계신 것이다. 역사적으로 실제로 계셨던 분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강론하고자 하는 이 요한복음 이 18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 당시에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에게 미움을 받으면서 고난을 당하시고 빌라도 총독에게 끌려가서 정말 그 죄도 없으시며 재판을 받으시고 이어지는 20장에 보면 끝내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로마 병정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이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말씀은요 전적으로 역사입니다. 역사를 담고 있는 역사와 함께 하나님 말씀이지만 역사가 담겨 있는 말씀이고요. 예수님의 이 공생의 사역도 이 역사적인 실제의 사건입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 실제를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원으로 삼아서 정말 예수님이 태어난 그 해를 기원으로 삼아서 AD 1년 그리고 예수님 태어나기 이전을 정말 그 BC 이렇게 나누어서 역사를 분류를 하고 있고 그 역사적인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 오늘 제가 본문을 설교하다 보면 나오는 여러분 안나스 대제사장 가야바 대제사장 로마 총독 빌라도가 나오는데요. 이들도 그냥 가상적인 인물이 아니라 안나스는 AD 7년에서 15년 동안 유대 나라의 대제사장이었고요. 그의 사위였던 가야바는 AD 18년에서 36년까지 로마 유대 나라의 대제사장을 지낸 실제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나라 유대 나라는 로마 황제가 파송한 총독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총독이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시대 속에 총독이 본디오 빌라도 총독이었던 것입니다. AD 18년에서 36년까지 AD 이 로마 총독 가야바 이 로마 총독은 5대 총독이었는데요. 보면 이 로마 총독은 AD 26년에서 36년 동안 유대 나라의 총독으로 실제 다스린 총독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듣고 싶은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저는 역사적인 실제의 사건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이 묵상을 하면서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 지으시면서 오늘 이렇게 그 대제사장 장로들에게 끌려가서 재판을 받으시고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져서 재판을 받으시는 이 말씀을 한번 용안을 열어서 역사적인 사건을 실제적인 오늘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고 거기서 이제 성찬 예식을 제정하시고 그 예수님 떠나간다고 할 때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길게 말씀을 강론하시고 난 뒤에 그때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으로 성부 하나님께 정말 이제 주의 백성들을 위해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야 될 사람들을 위해 길게 기도를 올리시고 난 뒤에 늦은 밤에 사랑하는 제자들을 데리시고 지금 최후의 만찬을 나누신 예루살렘 마리아의 다락방, 여러분 예루살렘은 그 당시 도성입니다. 부자들이 살고 있는 말하자면 도시입니다. 거기는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들이 살고 있던 곳이었고요. 돈 많은 사람들이 좋은 집을 가지고 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 마리아는 구부로 섬 출신입니다. 예루살렘 성 출신은 아니에요. 그 돈이 많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거기에서 이제 좋은 집을 마련했고 2층 다락방이 거기 120명이 들어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넓은 다락방이었던 것을 보면 좋은 선택이었을 것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12제자를 데리시고 최후의 만찬을 나누셨고 만찬 중에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던 가룟 유다는 만찬장을 나가서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올 사람들을 데리러 갔고요. 그래 예수님은 그 말씀을 강론하시고 난 뒤에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이 예루살렘 마리아의 다락방을 나와서 걸어서 예루살렘 성 동남쪽에 있는 감남산을 가려면 기드론이라는 시냇물을 건너야 되는데 기드론 시냇물을 건너서 11제자를 데리시고 감남산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감남산은 높은 산입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시면 자주 가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를 하셨던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신 것입니다. 그곳은 이제 가룟 유다도 늘 예수님이 오시면 밤이 되어지면 그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 기도를 하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장소였어요.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가셔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가 하실 수만 있다면 원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몸부림치며 십자가의 이 잔을 예수님 지셔야 되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내가 이 지지 않고서도 다른 방법으로라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 하는 방법이 있으면 내가 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도 그럴 수만 있다면 이 잔을 그냥 지나가게 해달라고, 내가 지지 않게 해달라고. 육신을 가진 예수님으로서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올리세요. 근데 베드로는 그 기도를 올리면서도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간절히 기도를 올리십니다. 기도를 마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때의 만찬 중에 만찬장을 떠나서 그 예수님을 이미 은삼식을 넣고 팔았던 가룟 유다가 배신자가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들 보낸 이 무리들, 그때는 유대 군병들이었을 것입니다. 경비병들이었을 것입니다. 그 유대 중무장을 한 검과 몽치로 중무장을 한 무리를 이끌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왔던 것입니다. 그때 온 우리 가운데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가 앞장을 서서 그 예수님을 잡으려고 달려들 때에 그때에 베드로가
칼을 빼서 그 대제사장의 종 말고를 향해 찌르며 달려듭니다. 피하던 이 말고는 베드로가 휘두르는 칼에 귀가 잘리게 되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오히려 그 말고의 귀를 만져 고쳐주시면서 베드로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고난의 잔을 내가 마셔야 되는 것이 맞다. 그러시면서 칼을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다 망하느니라.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 자기의 제자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칼을 휘둘러 이제 그 귀를 떨어뜨린 그 말고의 귀를 오히려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의 귀를 붙여주시면서 오히려 베드로를 말리고 있는 그런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들이 예수님을 붙잡았고 포승줄에 묶었고 예수님을 끌고 이제 대제사장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에 참 주님이 이 예언하셨던 그대로 참 예수님이 붙들려 가니까요. 그 11명 제자들도요. 11명 제자들 가운데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 나머지는 하나는 사도 요한으로 여겨지는데 다른 제자들은요. 자기들도 해를 당할 것이 너무나 분명하니까 그렇게 여겨지니까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대적의 무리에게 붙들려 간 것입니다. 근데 그때 그 집까지 따라갔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실 때에 그 대제사장 집 그 마당에서 모닥불을 쬐고 있다가 그 대제사장 집 요동이 너도 저 예수와 함께 있었다고 한패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때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베드로가 3번씩이나 부인을 하는 이 죄를 짓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을 하는 죄는요, 여러분 그 천국에도 못 갈 수 있는 죄입니다. 그러나 그때 베드로는 참 예수님 말씀하실 때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내가 오늘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모른다고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하는 그 예수님 말씀이 생각이 닭이 막 울을 때에 그 생각이 나서 베드로는 통곡을 하며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했던 것입니다. 그날 밤에 붙들려간 예수님은 먼저 붙들려간 것이 전직 대제사장인 안나스의 집으로 끌려갔습니다. 캄캄한 밤이었던 것입니다. 거기서 재판을 받으십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 안나스가 다시 자기의 사위이며 현직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로 보내는 것입니다. 사내들인 법정으로 예수님이 그 밤중에 끌려간 것입니다. 거기에서 밤새도록 재판을 신문을 받으시며 시달림을 당하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들, 사내들인 공회의원들은 이미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결단을 내리고요. 형식적으로 재판을 한 것입니다. 형식적인 재판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하는 이야기를 얘기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다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를 지었다고, 예수님이 성전을 헐게 되어지면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는 말씀을 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성전을 모독했다는 죄목을, 그리고 예수님이 안식일날 병자를 고쳤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안식일을 범했다는 죄목으로 예수님은 반드시 죽여야 될 사람이라고 하는 선고를 내리고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그 당시 그 유대인들 마음대로 누구를 죽이거나 할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가 보낸 최고 권력자인 본디오 빌라도의 총독의 그
허락을 받아야만 그 사람을 죽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예수님을 신문하고 괴롭힌 이들이 날이 밝아올 때에 예수님을 끌고 지금 빌라도 법정으로 간 것입니다. 그때에 그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 무리들에게 선동이 된 유대인들 무리까지 그들과 합세해서 그 빌라도 법정으로 간 것입니다. 그래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요. 근데 바로 그날이 6월절 첫날이고 6월절 하면서 이제 특별한 그 명절이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결단을 하고 끌고 왔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하고 끌고는 왔지만 거기에 가담을 하고 싶지 않아서 법정으로까지는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 마당에 있으면서 그 예수님을 이제 빌라도 총독의 손에 넘긴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그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의 신문을 받으면서 재판을 받으면서 이렇게 이제 고난을 당하시는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때의 빌라도 총독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저 대제사장 장로들이 왜 너희 동족인 우리 백성들인 유대인들이 너를 왜 나에게 끌고 와서 죽이라고 하느냐고 내가 무슨 일을 했느냐고 그 빌라도 총독이 묻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냐고. 당신이 유대인이 왕이라고 했냐고. 그때 예수님은 그런 얘기를 해요. 정말 당신 그 빌라도 총독을 향해 아니 총독이 정말 그 하는 그 말이 내가 유대인이 왕이라고 하는 그 말이 당신 스스로 하는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한 말을 지금 나한테 전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그 빌라도 총독은 그래요. 내가 유대인이냐? 난 유대인이 아니지 않느냐? 그럼 왜 당신 동족들인 저 대제사장 장로 관리들이 왜 그들과 함께하는 유대인 무리들이 왜 몰려와서 나를 이렇게 당신을 그렇게 나한테 넘겨주고 그렇게 죽여달라고 하느냐고 그렇게 이제 그 질문을 합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은 빌라도 총독에게도 증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왕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도 오늘 본문 37절에 보면 당신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왕이요 얘기를 하면서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니라. 증언하려 하기 위해서 내가 왔소.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진리에 속한 사람은 다 내 음성을 듣고 깨닫고 그렇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근데 빌라도 총독이 아무리 신문을 해보아도 그 로마의 법으로도 예수님을 죽일 만한 아니 어떤 그 벌을 질 만한 죄를 찾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빌라도 총독은 그 관정 밖에 있는 대제사장 장로 그 유대인 무리에게 나가서 나는 아무리 내가 신문을 해봐도 저 예수에게는 죽일 만한 죄가 없다고 그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당신들이 그 재판을 해서 당신들 마음대로 하라고 얘기를 할 때에 그때에 이제 그들은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당신이 선고를 내려줘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윽박을 하죠. 그럴 때 빌라도 총독은 그럼 이제 지금 명절이 됐기 때문에 내가 명절이 되면 명절 특사로 한 사람을 풀어주는 전례가 있는데 지금 당신들이 끌고 온 저 예수를 풀어주는 게 좋겠느냐 다른 사람을 풀어주는 것이 좋겠느냐 그럴 때에 그들은요 오히려 강도였던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아우성을 쳤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끝내 이 빌라도 총독에게 사형 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이제 로마 병정들이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할 때에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신앙 고백을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고백을 합니까? 그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오신 것을 이야기하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실 그 당시에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들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지만, 근데 정작 대표자로는 본디오 빌라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사형 선고를 내리고 죽게 만든 최종의 결정권자, 그가 바로 본디오 빌라도였기 때문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죄가 전혀 없으시면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하나님이신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시기하고 질투하는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 그들에게 선동된 우리, 그 세상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 힘 가진 사람들에게 참 잘 보이려고 아부하면서 선동된 그 유대인들, 그리고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자인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시는 이 모습, 그 빌라도 총독에게 그 신문을 받으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꼭 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먼저 묵상을 하면서 듣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실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을 사시면서 다른 사람을 해코지 한 일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물질적으로 손해를 끼친 적이 없고, 정신적으로 피해를 준 적이 없고, 도덕적으로 피해를 준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선하시게, 착하시게, 의롭게 사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그리고 귀신을 내쫓고, 그리고 기적을 행하시며 하나님 말씀 천국 복음을 전하셨고, 그런 일만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잘못한 일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들, 그리고 그들에게 선동된 무리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빌라도 총독에게 고난을 당하시며 끝내 죽음까지 당하시는 이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그 잘못한 일이 하나도 없었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의롭게, 구별되게, 선하게 하나님의 천국 복음 전하시고 하나님 일을 하시면서 이 땅을 사실 그때에 오히려 정말 마귀의 유혹을 받고 마귀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그 물질적인 걸 더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것을 더 좋아하고 명예를 누리기를 더 좋아하는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에게 미움을 받으셨어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 서기관들 그 당시에 구약 성경 말씀을 이론적으로 가장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만 잘 알 정도가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구약 성경 말씀을 가르친 사람들입니다.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잘 알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미혹하면서 죽이는 데 앞장을 서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면요,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 성전 정화를 하시잖아요. 그 성전을 책임지고 있는 대제사장,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장사꾼들하고 결탁을 해서 장사꾼들이 드는 뇌물을 받으면서 장사를 하도록 허락해주면서 결탁을 하면서 성전을 더럽힌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분노하시면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막 양과 소를 내쫓고 잔돈 바꾸는 산을 둘러엎으시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 그들과 결탁을 해서 뇌물을 받고 있는, 뇌물을 받고 있는, 자기들의 권위에 도전해 오고 있는 예수님이 너무나 싫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자기들보다, 자기들이 세상에서 제일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고 명예를 가지고 있고 돈도 가지고 있는데도 자기들보다도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들이 많이 생겨나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겨난 거예요. 그런 욕심과 자기를 애식하면서 죄를 짓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세상의 명예와 권력을 누리며 살려고 하고, 그런 무리들이, 또 그들에게 선동된 무리들이 미워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빌라도 총독은요, 마지막으로 재판을 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직접 신문을 해봐도 죄가 없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도 왜 사형 선고를 내리냐면 유대인들이 막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아우성을 치며 올 때에, 그때 빌라도 총독은 참 두려웠던 거예요. 자기는 로마 황제가 자기를 임명을 해서 지금 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총독으로 와 있지만, 로마 황제가 볼 때는요, 총독으로 파송한 나라에서 밀란이 막 일어나서, 시위가 일어나서 나라가 어려워지는 것을 황제는 참 싫어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시위를 일으켜서 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자기는 총독의 자리를 유지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게 두려워서 자기 권력을 지키고 싶어서, 권력을 지키고 싶어서 예수님이 죄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라고 사형 선고를 내리고 로마 군정들에게 내어주는 죄를 지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전 오늘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면서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짝을 하며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성결되게 이 땅을 살고 정말 귀하게 이 땅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 때에도 꼭 아셔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마귀가 활동하고 있고, 마귀가 유혹해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 속에 살고 있고 죄악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미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거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세상적으로 가장 아름답게 의롭게 착하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이 마귀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 세력들에게는 미움을 받게 되어 있고 박해를 받게 되어 있는 내용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세상에 살 때에 정말 지혜롭고, 그리고 지혜로우면서도 비둘기같이 순결한 사람이 돼야 된다고. 너희들이 세상을 살면서 죄악된 사람들이 유혹을 하고 죄악된 세상이 흘러가는 풍속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귀하게 살려고 하면 반드시 세상을 짝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이, 탐욕을 누리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 미워할 것이라는 거예요. 박해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해할 것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꺾여지면서 똑같이 죄를 짓고 악하게 살고 세상 풍속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 안 되니까 정말 지혜로워야 되고 그리고 정말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따라 정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천국 복음을 전하며 산 주의 종들이, 사도 요한이 그걸 온몸으로 겪었거든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여러분, 위대한 전도자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면서 모진 박해와 고난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한 이 바울 사도는
똑같이 복음을 전하며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야 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지난주일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제자들을 위해, 성도들을 위해 기도를 올리시면서 어떤 기도를 올리셨나요?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나를 믿고 따르는 저 제자들이, 성도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해달라고 기도를 올리시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그렇게 기도를 올리시는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이지만 오늘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정말 남을 살인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간음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어떤 물질적인 피해를 주고 거짓말을 하고 잘못된 것 때문에는 절대 미움을 받아서는 안 돼요. 잘못을 해서는 안 되지만 그 예수를 믿고 따르는 일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그런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할 때는 오히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6장 22절 이하 23절에 보면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니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정말 악한 사람들이, 마귀의 지배를 받는 악한 세상 사람들이 미워하며 싫어할 것을 꼭 각오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는다 하더라도 거기에 굴복하면서 그들 말을 따르고 그들 닮아가는 사람이 되지 말고 이 땅을 정말 지혜롭게, 그러면서 정말 순결하게 이 땅을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 이름 때문에, 착하게 사는 일 때문에,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자기가 미움을 받고 박해가 올 때는 오히려 기뻐할 줄 아는, 주님 나라에서 상 받을 것임을, 큰 상 받을 것임을 잊지 말고 기뻐하는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빌라도 총독이 물을 때에 그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오늘 그 37절에 보면 당신 말과 같이 내가 왕입니다. 내가 왕으로 진리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진리를 위하여 세상에 왔습니다.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습니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로마 황제가 임명한 유대 총독은, 유대의 왕은요, 헤로드 있었어요. 근데 그런 세상의 왕은 아니지만, 예수님은 왕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왕인데 어떤 왕이냐면 그 진리를 증언하러 온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 진리에 속한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증언을 해서 그 진리를 깨닫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증언하신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요,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신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그걸 증언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 진리를 예수님이 전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전하시는 진리, 천국 복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깨달으며 믿는 자는 구원을 해주시는 구원의 왕으로, 왕 중의 왕으로 예수님이 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숨기지 않고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귀가 활동하고 있고 마귀가 유혹을 해서 죄를 짓게 만들고, 그래서 이제 끝내 죽음도 죽고 그 눈물을 흘리고 고통을 당하고 근심하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근심과 염려가 있는 하나님 이곳이 예수님의 나라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죽음이 없는 영생이 있는 나라, 그리고 죄가 없이 의만 있는 나라, 늘 평강과 기쁨이 있는 나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요,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길게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래,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하시는 나라는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인데, 그 하나님 나라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이 온전히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왕되어 온전히 통치하시는 나라, 예수님이 왕되어 통치하시는 나라,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는 나라, 죄가 없는 나라, 악이 없는 나라, 죽음이 없는 나라, 눈물이 없는 나라, 근심이 없는 나라. 하나님 나라는 영생이 있는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나라예요. 근데 이 나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승천에 올라가신 예수님이 준비하시고 있는 새하늘 새 땅,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거기는 계시록에 보면 죽음도 없습니다. 눈물도 없습니다. 고통도 없습니다. 시기와 질투도 없습니다. 악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 나라는 성령으로 오셔서, 예수가 성령으로 오셔서 성령이 온전히 지배하는 심령, 성령이 오셔서 성령을 마음속에 영접을 하고 성령이 손님이 아니라 주인으로 계시면서 충만해져서 성령이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말과 행동을 지배하는 나라가 되어질 때에, 나를 온전히 하나님의 성령이 지배하는 나라가 되어질 때에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고요.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사는 가정 속에 온전히 주인 되어서 성령이 그 모든 부모의 주인이 되어지고 자녀의 주인이 되어서 성령이 주인 되어서 가정을 다스리고 있는, 그래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가정이 하나님 나라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공동체를 이루었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주인되어 성도들 마음을 다 같이 다스리고 있을 때에 그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그래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성령으로 나한테 오셔서 함께 계시면서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이 땅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주님이 예비하신 영생 복락을 누릴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서 천국에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산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세상적인 지식이나 철학이나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라 바로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빌라도 총독에게 그런 말을 했잖아요. 진리를 얘기할 때 빌라도 총독은 진리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진리를 증언하러 오셨고, 진리를 증언하시면서 그 예수님 믿는 자들을 구원하고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고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신 일을 하러 오셔서 진리를 증언하며 사셨는데, 그 당시에 세상의 권력자들인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들, 똑똑했던 사람들, 공부 많이 했던 사람들, 세상 공부 많이 했던 사람들, 그리고 빌라도 총독도 로마에서 총독으로 파송되었으면 너무나 그 많은 공부를 한 사람이고 세상적으로 똑똑한 사람이고 실력을 가진 사람들인데, 그들은 예수님을 눈으로 보면서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예수님이 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들은 그 말씀을 들으며 깨닫지를 못했고 믿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전 오늘 세상 주의 종으로 복음을 전하며 살면서 깊게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을 사는데 정말 유익한 것은요,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들입니다. 속된 말로 말하면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머리가 좋아서 IQ가 높아가지고요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그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좀 잘하는 사람들이고 시험을 볼 때마다 좋은 대학도 가고 시험 볼 때마다 고급 공무원 패스도 하고 시험 볼 때마다 그냥 남들보다 앞장을 섰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높은 관리도 되어지고 대학 교수도 되어지고 판검사도 되어지고 그 똑똑하고 좋은 머리를 가지고 있어서 사업을 하면서 남들보다 사업을 잘 운영을 해서 회장이 되고 사장이 된 사람들입니다. 세상적인 지혜를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명예와 권세와 부를 누리며 삽니다. 근데 그게 전부인 것입니다. 그래서는 정말 최고의 지식, 최고의 지혜는 뭐냐면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걸 보면 그래요. 어떤 게 최고의 지혜, 최고의 지식이냐. 여러분 오늘날도 학교에 가면요. 그 공부를 가르칩니다. 공부 잘해야 됩니다. 나는 공부 잘하라고 저는 성도들 위해서도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은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저는 학교에 가서 공부할 때는요, 성경 말씀 못 가르칩니다. 안 가르칩니다. 오히려 엉뚱하게 신앙선생님이 머리로 연구한 진화론 가르치고, 과학만 가르치고, 세상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이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하면 경제 원리를 가르치고, 과학을 가르치고, 철학을 가르치고, 그렇게 합니다. 이 세상 살 때 어떻게 잘 살아야 되냐 그것만 가르칩니다. 그것만 가르칩니다. 남들보다 공부 잘해서 의사가 된 사람들 이 땅에 사는 것만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 남들보다 기업을 잘할 수 있도록 그런 지혜를 지식을 세상을 가르칩니다. 남들보다도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그 사색을 많이 하면서 철학적인 그 깨달음을 주어서 철학자들이 대학 교수들이 또 그런 걸 가르칩니다. 근데 그게 전부입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진리를, 참된 진리를 가르치지 못합니다. 참된 진리는 성경에 말씀합니다. 참된 진리, 참된 지식, 참된 지혜가 뭐냐?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 그래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소유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성령을 모시고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사람이 되어지고 주님이 예비하신 새하늘 새 땅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최고의 지혜이고 최고의 지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기도 올리실 때에도 진리를 증언하러 오셔서 그 증언하신 거니까요. 영생을 얘기하면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지키며 사는 것, 이것이 최고의 지혜인 것입니다. 지식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 중에 진리인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저는 우리 성도들의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들도 전 그래 지금 목사가 되어서 그 나라를 위해 기도하면서도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이 교과서, 애들한테는 절대적으로 그게 와닿거든요. 그거 공부해가지고 시험도 보고 그러면서 이 땅에 사는 지혜를 얻거든요. 근데 그 책들이 하나님이 교훈하시는 이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부합되는 그 말씀들, 신실한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종들이 그 책을, 교과서를 만들 때에 거기에 바르게 세워져서 그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학생들을 지도해서 그 바르게 살도록 해주는 일 위해 저는 기도합니다. 정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잘못된 지식도 들어가면요, 그것이 자기 올바르게 여기면서 살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절적으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아무리 똑똑해도요, 저는 그래, 우리 성도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어떤 철학자가 그냥 방대한 철학 서적을 냈다, 어떤 문학가가 그냥 많은 책을, 좋은 글을 써서 책을 냈다, 그 중에서 여러분, 전 다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철학자 가운데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서 깊게 사색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부합된 철학적인 얘기를 한 철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보면 대표적인 인물이 김영석 교수이십니다. 여러분, 안병욱 교수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입니다. 정말 그리고 과학자 중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고 그 과학적인 내용을 하나님 말씀이 그 과학자 연구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정말 맞는 것이라고 이 창조과학을 얘기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 좋은 과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 건 필요한 일이지만 그게 아닌 하나님이 없는 성경 말씀이 하나도 가르치지 않는 세상적으로 수많은 책들, 교과서까지라도, 심지어는 학생들에게 영향을 주는 교과서까지라도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요, 성경에 나오는 성경 말씀 한 구절만큼도 못한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한 구절만큼도 못한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 전해주시고 끝내 하나님 잘 믿고 예수님 믿으면서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시고 오늘 공생의 마지막이 되었을 때에 정말 이 고난을 당하시며 오늘 이렇게 하시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들으면서 오늘 예수님 믿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귀하게 교훈받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박해할 때에 그때에도 그걸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 때문에 상처를 받지 말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려고 하는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만 잘 되려고 해요. 더 높은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고 부자가 되고 이것만 가지고 세상을 사는데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이 되지 말고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참 마음속에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땅을 구별되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하고, 그래 정말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얘기들이 들려올 때에 그거에 미혹을 당하고 영향을 받으면서 최적화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그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는 생활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성별되게 이 땅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시고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우리를 위해 순환을 당하시며 그 순환 속에서도 오늘 우리를 일깨우시기 위해서 주시는 귀한 말씀들을 오늘 우리가 상고하며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늘 성별되게 영적으로 깨어서 생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믿고 따르는 일 때문에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아도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기뻐하며 뛰놀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어지게 하시고 늘 진리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생애 마음속으로 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살고 주님이 가서 예비하시고 있는 새하늘 새 땅을 소망 중에 바라보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